외침 사랑의 참 목자 너를 불러 라고 하시니 미루지 말고 즉시 부름에 행하여 평안한 안식처럼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장) 주 날 인하여 상심이 크시니 찬미하겠습니다. 이 찬미 후에 우리 박기엽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주 날 인하여 상심이 크시니 내 마음 괴롭고 아프기 한없네. 죄의 구렁에 파묻힌 이 몸을 주가 사랑으로 건져내셨네. 의진악 속에서 날 건져 큰 반석에 서게 하신 주, 내 입에 또 찬송 주시니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 날 드시어 반석에 세우니 주의 곁에서 든든히 서겠네. 주를 붙들면 위험치 않으니 그의 은혜로서 승리 얻겠네. 의진악 속에서 날 건져 큰 반석에 서게 하신 주, 내 입에 또 찬송 주시니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 베푸신 크시니 주의 선하심 노래해 전하고 그의 구원을 만방에 퍼쳐서 주를 믿는 자를 많이 얻겠네. 의진악 속에서 날 건져 큰 반석에 서게 하신 주, 입에 또 찬송 주시 영광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거룩한 날 안식일을 맞아여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성산에 오르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러한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순종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을 붙드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하늘의 커다란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포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니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 김학재 목사님을 통하여 또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의 종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주의 종과 함께 하시며 우리와 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곧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둘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 첫째 천사에 이어서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뒤따르며 기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은 모든 나라들을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소리칩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말은 바벨론에 대한 하늘의 심판이 임하여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란 이 큰 성 바벨론이란 말은 영적인 것으로 상징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바벨론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국가 큰 성 바벨론은 이미 옛날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구약에 등장하는 고대 국가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청년이었던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활약하는 이야기와 바벨론 나라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바벨이라는 말이 처음 쓰여진 곳 창세기 10장과 11장입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1절로 5절에 보시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이 바벨과 바벨탑에 대하여 언급한 첫 성경절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은요, 니므롯이라는 장수였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무지개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주권에 도전하는 뜻으로 니므롯의 명령을 따라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지도권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한다는 뜻을 가진 말과 그 근원적으로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여기에서 분명히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은 혼잡 그리고 혼동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히브리어에서 이 바벨이라는 단어는 혼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존재하던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배교 그리고 혼잡함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를 통일하고 다스리던 바벨론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혼합된 형태의 거짓 종교들이 성행했습니다. 그 옛날부터 바벨론은 모든 거짓 종교의 어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그들이 행하는 어떤 행위에 따라 구원을 얻는 것으로 가르쳐왔고, 그리하여서 이방신의 분노를 달래려고 제사를 드리는 일로 구원을 설정해 놓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과 성경의 교리들을 어느 정도 합쳐서 혼합하게 만들어 놓은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바벨론은 혼돈과 혼잡합을 연상케 한다는 것입니다. 구 바벨론의 역사는 BC 1830년부터 1531년 이어지고 있고요. 창세기 10장, 11장에 아모리 족속들이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하고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고 제1왕조부터 11왕조가 함무라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르둑 신을 섬겼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벨론이 영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이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사건을 묘사한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쓰인 것을 보면, 그것은 옛날 고대 바벨론 국가가 아니라 영적인 바벨론이라는 것을 오늘 계시록 14장 둘째 천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바벨론, 이사야 39장 1절에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발 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사야 39장 2절,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바벨론은 누구이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 옛날에 바벨론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에 들어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있는 거룩한 기명들, 곧 은금 기명들과 촛대 등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그 거룩한 기명들을 그들의 태양의 신전인 마르둑 신전에 가져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서 귀중한 사람들과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어지고 있으나 영적으로는 타락한 교회, 성경의 가르침과 오류를 혼합해 놓은 상태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얽매여 있으며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는 형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잘못된 오류에 매여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진리가 아닌 오류를 가지고 있는 음녀의 어미에게 붙잡혀가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기구들이 다 거기에 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또한 거기에 잡혀간 것입니다. 즉 오류와 진리가 뒤섞여져 있는 타락한 마지막 시대 교회의 참상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하여 취하여 있는 상태에서 나오라는 기별입니다. 신바벨론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무로닥 발라단이 아시리아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였고 나부포라살 칼케미스 전쟁에서 승리하여 강한 제국으로 등장하였고요.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시리아, 유다를 점령하여 강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금 우상을 섬겼습니다. 메데 페르사를 망하게 하였고요. 이렇게 신바벨론의 역사가 역사 속에서 가장 강한 국가, 나라로 성장해 갔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둘째 천사가 외치면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했던 그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있었던 실제 그 나라의 바벨론인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영적 바벨론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 5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의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라고 예레미야 5장 17절은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 음행을 한다는 뜻은 에스겔서 23장 27절 30절을 보시면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30절에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히 이방을 쫓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음이로다. 이 구절을 보아서 영적으로 음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놓고서 거짓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 취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옛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왕들과 백성들이 음행을 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 2절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성경은요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이 자신의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로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교의 교리와 혼합되고 거짓 오류가 뒤섞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또 맞지 않는 잘못된 교리들, 성경은 취하게 하는 포도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표현인 것입니다. 기원 후 300년에 로마는 정치적인 통합수단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서 이교도와 그리스도인들이 화합을 꾀하게 하고 정치 세력을 확장시켰습니다. 이 이유로 인해서 많은 이교의 교리들이 그리스도교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바벨론이다. 그리고 타락한 이 바벨론은 타락한 교회이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섬기노라 하지만 이미 바벨론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교회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 그래서 그걸 취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 교리와 가르침이다. 거짓에 속아서 완전히 그게 취하여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족해 되는 것입니다. 본인만 실족해 하면 모르는데, 이게 더 위험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람까지 실족해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만큼 굉장히 이것은 한 귀한 영혼을 완전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잘못된 교리로 전혀 성서적이 않은 것을 성서적인 양 그렇게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것, 그렇게 신봉하는 것, 그거 자체가 귀한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가는 행위이다. 연자맷돌은 예전에 그 마을마다 소가 끄는 그 맷돌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맷돌. 사람이 끄는 맷돌이 아니라 소가 끄는 맷돌. 굉장히 큰 맷돌입니다. 그 맷돌을 사람의 목을 매서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여서 인간을 구원하는 단순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진리가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힘든 교리로 대체되었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제물이나 제사를 통하여나 달랠 수 있는 두렵고 무서운 이교의 신의 이미지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보자이신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두렵기만 한 신으로 천주교는 성경에 없는 많은 교리들을 그리스도 교회 안에 소개했습니다. 그 교리들은 아직도 개신교 안에 그리고 기독교인들 속에 고스란히 남아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쟁투 381쪽에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첫째 천사의 뒤를 이어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라고 선포한다. 바벨론이라는 말은 바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혼잡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허위적이요 배교적인 종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이 여인으로 표상되었는데 성경상으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되 정숙한 여인은 순결한 교회를, 음란한 여인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한다.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쟁투에서 아주 분명하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음행과 우상숭배에 관한 다른 성경절들을 한번 살펴보면 예레미야 13장 27절입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미가서 1장 7절입니다.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진노의 포도주, 이 첫 번째, 성경 말씀에 대한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속임수.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의 우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은 마음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이겠죠? 그 다음에 자녀, 재물, 또 명예와 쾌락, 자존심 등 무엇이든지 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애정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영적인 현대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참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고 제 갈 길을 모른 채 비틀거리며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복음이 분명하지 않은 시대에, 왜냐하면 음행의 포도주를 이미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는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와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바벨론 왕이 귀인과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하여 온 하나님 앞에 쓰이던 거룩한 금은 기명을 가지고 와서 술을 부어 마시게 했습니다. 이 금의 기명은 성전에서 쓰는 것인데 그 안에 포도주 그리고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러나 가르침은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이다. 거짓 복음, 오류가 섞인 교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형편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옛날에는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순교시킴으로 승리를 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를 써왔는데 그러한 방법이 오히려 믿는 자들로 하여금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을 결국 부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을 보고서 사단은 그의 작전을 바꾼 것입니다. 더 간교해진 사단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기는 믿으나 잘못 믿게 만들므로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는 사람들을 잘못된 복음과 교리를 즉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어 멸망당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슬금슬금 들어온 오류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것으로 계속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제 흔드실 때에 가라지와 알곡이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알곡만 교회 안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쭉정이를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 뽑지 말아라. 그것은 제자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기도에 힘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우리의 죄가 올라올 때마다 성령께 내어 맡김으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왈레스 기독교 역사의 54쪽에 이제 기독교는 단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큰 비율을 이루고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들은 전에 이교도일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오류와 타락이 홍수처럼 교회에 밀려들었다. 옛날에 바벨론에서 가르치는 태양 숭배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다뿐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그것을 받아들여 전부 다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 신전을 짓게 만들었었습니다. 다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잘못된 오류를 믿는 것은 음행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부 서한집 1894년 6월 1일자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의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전통에 기초한 것이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숨기지 않습니다. 천주교회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안식일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은 방금 읽어드렸던 교회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전혀 이 성서적이지 않는데 그들은 성서적이 않는 것을 성서적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사야 28장 7절에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또 이어서 8절에 이사야 28장 8절에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사야 28장 7절부터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현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 당시 이사야가 얘기했던 대로 똑같이 독주에 취하여 비틀거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죠. 허탄한 말은 곧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사람의 말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포도주에 취하지 않으려면 이사야 28장 13절 말씀처럼 성경 한 곳만 살피지 말고 전체 성경을 살펴보고 여기서 얻고 저기서 얻고 성경 전체에서 문맥을 보고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도 조금.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구약, 신약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그 약속과 신약의 그 약속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그 두 번째는 구원의 방법에 관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구원의 방법에 대한 사단의 속임수. 어떤 속임수였는가?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다니엘서 4장 30절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겁니다. 그러나 거짓 가르침은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구원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십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만이. 그러나 이 진노의 포도주 이 거짓 교리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교황권이 들여온 취하게 하는 포도주 몇 가지 아시는 부분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원죄설이고요. 그리고 성체설, 성자 숭배, 성지 순례, 우상, 사도상들, 또 베드로상, 성모 마리아상, 성자들 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혼 불멸설, 세세대 운동이나 그리고 강신술에서 또 발견되는 교리입니다. 또 영혼이 불타는 연옥설, 지옥설, 그리고 거짓 이야기들, 경외서, 그리고 일요일 성수제도, 십계명 변조, 거짓 복음, 이 모든 것들이 교황권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이 세 번째는 중보에 대한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중보에 대한 사단의 속임수. 이스타임이죠. 이집트의 신은 최고 신은 오시리스, 아이시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바알과 아세라고, 바벨로니아에서는 타무즈 이스타르, 페니키아에서는 아도니스, 아스타르테, 헬라는 제우스 신과 아프로디테 신, 소아시아에서는 세라피스와 아르테미스, 로마는 유피테르와 비너스 있었습니다. 이스타 하면은 생각나는 절 무슨 절입니까? 부활절. 제가 화요일 날 성경 바로 읽기 시간에 한번 이 부활절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비성서적인 고대의 이 우상들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다시 재해석하여서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보면 비성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카톨릭 프리스트 78쪽에 하늘이나 지구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찾아보라. 너는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지옥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피조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비범한 존재는 사제, 즉 천주교의 사제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거리낌 없이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숨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이 사제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다? 성경 어디에도 66권 어디에도 사람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내용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속아서 사제들과 또 마리아 상에게 절을 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교의 의식들이 기독교를 매우 괴상하고 가증한 형태로 보이게 할 정도로 기독교 안에 자리를 잡았다. 교회의 아름다운 특징들은 상실되었으며 초기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대부분 파괴되었다. 출애굽기 20장 3, 4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그 피조물을 만들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섬기지 말아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니라.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바벨론은 사실은 고대 역사 속에 있는 바벨론 그리고 고대 하나님을 섬기되 혼합 종교와 함께 섬겼던 실제로 그들을 부어 만든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 모셔놔 놓고 예배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바벨론 속에서 음료의 그 포도주를 마시며 취해 있어 헤매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오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은이시고 우리의 영생이시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러한 우상들, 나를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우상들을 하루속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둘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시니라.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 그 이름만 구원이 보장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장을 정말 열심히 우리가 연구해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를 정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안타깝게도 이 히브리서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 참 성소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업하고 계시다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림 전 조사 심판 또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6장 4절에 거짓 중보자, 바로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진노의 포즈 네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계시록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안식일의 의미와 안식일의 중요성과 안식일의 이 마지막 때에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지를 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 2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등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변개코자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거룩히 지키라.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시간에 안식일에만 직함이 있고 이름이 있고 다스릴 영토가 있습니다. 왕께서, 한 나라의 왕이 다스릴 곳과 직함과 이름이 분명히 있는 곳이 오직 이 넷째 계명 안식일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어머니 교회 잘 들어보시면 여기 성경은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조를 교회로부터가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직접 취하여 온다고 고백하고 있는 비카톨릭 신자들이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물론 그것은 모순이다. 그 변화는 개신교회가 생겨나기 전인 약 15세기경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은 비록 그것이 명백히 성경이 아닌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기초되어 있었을지라도 전통에 순종하기를 계속해왔다. 그 관습은 어머니로부터 도망하면서도 여전히 주머니에 그의 어머니의 사진이나 머리카락을 넣고 다니는 소년과 같이 비카톨릭 교파들이 어머니 교회로부터 이탈하면서도 여전히 어머니 교회를 생각나게 하는 것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수도승이었던 마틴 루터도 그랬고 존 칼빈도 그랬고 천주교 안에서 이탈하면서 개신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러면서도 어머니로부터 도망하면서도 여전히 주머니에 그의 어머니의 사진이나 머리카락을 넣고 다니는 소년과 같이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의 참된 안식처, 그것은 바로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 그 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의 태양 숭배 제도와 정반대로 이렇게 안식일을 파괴하려고는 시도가 벌써 고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땅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하는 곳, 땅의 상고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는 곳.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네, 오늘은 둘째 천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자신이 바벨론 안에서 살고 있는지 또 아닌지 모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아주 분명하고도 크게 외쳐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가장 먼저 죽어가고 있는, 그리고 아직도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고 있는, 취해서 무엇이 진리이고 오류인지 제대로 분간을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 참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청지기 직분을 주신 그 뜻에 따라 전적으로 나누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나눔의 삶을 통해서 셋째 천사의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분명하게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고 증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말뿐인 그런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말뿐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진정으로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이 복음, 마지막 세 천사의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 그 기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도 안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버리고 또 보이지 않는 우상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과 물질 속에서 음료가 준 그 포도주로 인하여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라고 하지만 진리와 오류가 뒤섞여 혼합되어 있는 그 교회 안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귀한 영혼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탁하신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